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가.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믿자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조하는 말이고, 짧게 줄이면 여기 그 영어 주보를 보시면 그 의문문이 how로 나갔는데 오타예요. why. 그래서 why it is considered if God 하면서 쭉 나오는데, 여튼 여러분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냥 wh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why. 이 why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why 써볼까요? why 이 why가 그러니까 영원을 가리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란 개념은 아주 뽀얗게 안개가 낀 시야처럼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겠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영원의 리얼리티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알지도 못하지만 꿈속에서 보는 오아시스처럼 애매하게나 말해도 이게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why. 근데 그걸 가리키는 게 why예요. why. 자, 좀 더 이 질문을 좀 보충하자면 이런 겁니다. 왜 사람은 죽지? 영원아, 왜 사람은 죽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사람은 죽지? 근데 그게 사실 너희 나이 때 좀 고민하는 내용이거든. 이상하지 않아? 왜 죽을까? 사람은 왜 죽지? 여러분 당연히 안 죽지 그러지 마시고, 사람은 다 죽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왜 죽을까? 정말 이제 뭐 지식이 많잖아요. 과학, 의학 다양한데 그런 걸 쭉 생각해 보면 왜 죽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죽지?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우리가 살다 보면 예준아 너 이런 질문 해볼 만해. 하나님은 성경에서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잖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너 믿지? 근데 왜 이 세상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너는 참 좋은 부모님 옆에서 이렇게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몰라. 그냥 뭐 좀 속상하고 뭐 남자친구한테 까이고 뭐 또 공부하다 좀 성적 안 나오고 그게 좀 속상한 일인데, 예준이가 지금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니까 괜히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그런데 세상에는요 정말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프고 무섭고 참혹한 일들이 많아. 하나님 선하신데 왜 그러지? 뭐 이제 우리는 너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또 와요. 살다 보면 뭐 이제 너희들에게 있을 만한 일이 뭐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뭐 20대 가면 또 남자들 사귈 거 아니야. 그러다 헤어지면 야 이거 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선하신데 왜 헤어지게 하실까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살다 보면은 삶의 규모라는 게 생겨요. 이 규모라는 게 막 무너지고 상실되고 이러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사람이. 내가 부정당하고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 왜라는 질문이요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는 왜 살지? 뭐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위험해. 제가 전보 밀사님 뭐 하세요? 왜요? 시키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적법하겠지만 왜라는 질문을 못하게 해요. 왜 11조를 해야 되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뭐 왜 식당 봉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왜 교회됨 40일 해야 되지? 여러분 제가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여러분 느낌 오시죠?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외를 못하게 합니다. 외를. 되게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다른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좀 남다르게 권유와 질서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에게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목사 말을 다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의 자신도 모자람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도 틀린 게 많거든요. 많겠죠. 예, 뭐 성경 부분은 거의 그런 게 이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조금 여러분 제 느낌에 그래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말씀은 실상이다라는 이 우리 교회의 영성 때문에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집사님 예원이요, 이렇게 수학 가르쳐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예원이 신앙교육 때문에. 아 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라이스는 어딨나? 라이스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세례 6월에 받아야 되고, 예원아, 너도 이제 열심히, 넌 또 중간고사 공부해서 세례를 꼭 받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성찬식을 하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은 한 번도 안 아팠는데 오늘 마음이 아팠는데, 왜 아팠느냐? 누구지? 재용 형제가 그냥 앉아 있는 게 마음이 아프네. 우리 채율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채율이한테 어제 저기 이제 한양도성길 걸었거든요. 거기 꽃이 만발했어요. 여러분 심심하시면 그런데 한번 다녀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채율이가 이제 그 예쁜 걸 좋아하거든요. 꽃을 막 모아요. 딱 낌새를 보니까 저를 줄 것 같아서 아빠 줘라 그랬어요. 아빠 줘라 그랬더니, 왜 아빠를 줘야 돼요? 아빠 꽃 보고 착해지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빠 착한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착해지시라고, 너가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니 하면서, 채율이 가방에 이렇게 다, 나한테 주지 마 하고 딱 떨어졌어요. 아빠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채율이가 그렇게 아빠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채율이 아빠가 여기서 떡을 떼주면서, 채율아 이건 아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채율이가 간식 시간이 됐는데 간식을 안 먹는 거예요. 너 왜 간식을 안 먹어? 아빠가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뭐 오징어 이런 거, 오징어 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허기를 달래더라고요. 오징어 포, 아빠의 명령이라고 지킨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네, 엄마는 안 하신대요. 엄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엄마가 간섭하지 말래요. 그래서 채율이가 이렇게 아빠를 사랑하는데, 그 뭐냐, 우리 재홍 형제도 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사실 채율이가 한 60% 70% 전도한 거거든요. 원래 채율이가 이제 아빠 해서 한 달만 나올게 했는데 계속 방문자로 나오니까 헌금 기도 제목에다가 창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아빠가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딸의 마음을 또 너무 아빠가 잘 알아서 등록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참 이 세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Y를 못 묻게 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혼을 가리키는 질문이 된다. 그 예전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 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한테 이어령 교수님이 좀 인연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요런 문장부 혹시 아십니까? 여기를 좀 까만색으로 칠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인터로뱅이래요. 이거 좀 굵게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이제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말로는 물음 느낌표래요. Y를 질문해야지 우리가 부활로 느낌표를 찍을 수 있어요. Y.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에게 왜 하나님께서, 아그리빠는 여러분 헤롯의 손자인데, 여기 아그리빠하고 누가 나왔냐면, 아그리빠하고 누가 나왔죠? 한 명 더, 버니게 나왔죠. 버니게. 이 버니게가 아그리빠의 누이예요. 그런데 지금 왜 여기서 바울 설교를 같이 듣고 있냐면, 둘이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의 이 지도층의 사회가 아주 부패한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버니게를 뭐 죄인이라고 하거나 아그리빠에게 당신은 악한 왕이다. 여러분 헤롯 가문이 뭐 선한 왕이 나왔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살인마인데.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도 또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이 아그리빠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느낌표를 던지는 거죠.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열심히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싫어할까? 왜 그러냐면 이 왜가 있는 질문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요. 그게 영혼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본 선교를 해요. 왜 해요? 하면은 갑자기 일본 선교를 막는 것 같고 일본 선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왜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의 깊음 속에 빛을 비추어서 이 깊음을 깨웁니다. 우리가 살면서 깊음이란 걸 잘 모르고 살아요. 더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 깊음에 대해서 소비적인 태도로 대하기 때문에 더 알지 못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결과물로 말하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예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이 시대의 옷을 입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멀리하게 됐냐면 절대적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절대적 가치가 사라져 버렸는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일파만파로 혼돈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을 설명하시는데 공허하며 또 혼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 던질 때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 나의 삶의 깊은 곳에서 혼돈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아요. 혼돈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옛날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이 창조의 날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만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반감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대표적인 새 일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이나 보고 예수님 설교나 듣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 기대,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쌓아놓았던 그 모든 업적들, 뭐 사람들의 인지도, 뭐 그런 것들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길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려면 여기는 흑암의 세상이잖아요. 주님께서 혼돈을 일으키신다고.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혼돈이라고 해서 너무 여러분 어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딱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 내가 편안하게 누리던 것들이 막 어지러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시편 107편에 나오죠. 깊은 곳에 빠졌더니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데, 이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저번에 보여드린 다큐 기억나시겠지만 그 마우튼 고트가 높은 곳을 다니는데 거기는 절벽이기 때문에 뭐 그 염소가 다닐 만한 그런 평평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절벽 속에서 마치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이 그 조금 튀어나온 그런 돌 틈을 비집고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기어 올라가듯이 그 암사슴의 발이 그런 데 올라가는데 특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암사슴들이 왜 그렇게 이제 올라가냐면 그 나트륨을 얻기 위해서래요. 많이는 필요 없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량이 있어가지고 그게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 올라가듯이 그 높은 곳을 다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발 디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에게 구원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그거 한 가지를 보고 우리가 내 인생의 발을 디디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한 걸 찾자면 나를 성찰하게 한다. 나를 성찰하게 한다. 그런데 이 성찰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내러티브로 나왔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깊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일으키시는 거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신다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새벽에도 한번 언급을 하고 들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아까 읽긴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부활주일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신 말씀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니까 촛대다. 그러니까 촛대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춘다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다. 교회 와라. 떡국 먹어라. 이게 다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냐면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영광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모세도 잠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와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지금 이 빛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게 뭐냐? 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요. 지금 졸고 있는 임예원,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임예원을 보면은 우리 임한영 주연 집사님이 마음이 힘들겠죠. 쟤는 왜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잘까? 그것도 목사님 바로 앞에서 저렇게 정수리를 그냥 보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딱 비추면 주님께서 우리 임예원을 정말 이 땅에서 귀하게 쓰시려고 가르치시는 중이구나. 예. 뭐 뭔지는 모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 좀 보면 알 수 있죠. 뭐 모르죠. 예원이가 나중에 선교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선교사가 안 되면 선교사 부인이라도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죠? 목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목사. 목사가 안 되면 목사 부인이라도 될지 어떻게 알아요? 뭐 하여튼간에 계속 너 자면 그렇게 된다. 너 목사님 부인. 저주인가?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돈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돈을 벌려고만 하면 여러분 진짜 한번 저기 어디지? 남이섬에 가서 토끼 잡아보라고 맨손으로 아마 하루 종일 뛰어나도 토끼 못 잡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이섬 관리인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어른이 토끼 잡으러 뛰어다닌다 이럴 텐데 여러분 그 여하튼간에 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내 인생에 참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정죄도 당하고 또 눌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출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둠에서 자유케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 가운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있대잖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시면 제일 먼저 혼돈이 일어난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빛이 비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어둠을 사랑하여 자기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숨어 들어가지만 그 소경된 자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들은 빛으로 나와서 이제 자유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Y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Y가요 수사적인 질문이잖아요. 정말
부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 부활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부활을 모릅니까 하면서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걸 이제 Y라는 질문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부활은 사실인데 이걸 왜 외면하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일이 참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어룡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은 하나인데 자기가 인생을 살고 뭐 지성으로 이제 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의미를 모른 채 사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이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수시로 상이 있었대요. 그럼 거기 가서 사람들의 슬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제 어제까지 알았던 사람을 볼 수 없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가까이 있었던 일이 슬프고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철이 들게 하고 깨닫게 하더라. 그런데 요즘 세상은 죽음을 이렇게 박물관에 유리관에 두듯이 박제하듯이 이렇게 딱 가둬놨잖아요.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만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자, 외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알고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혀 죽음을 모르고 살아요. 사람이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죽음을 아는 것처럼 뭐 이제 의학이 죽음을 정복한 것처럼 과학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서 마치 그 1984에 나오는 것처럼 세뇌돼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모른 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사실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하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 없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죽었다가 나 다시 왔어. 2회차 인생 사는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죽어보지 않았어도 50대 50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50%? 아니야. 죽음 이후에 다시 인생이 있어. 5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최소 50%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참으로. 저기 우리 문찬 집사님이 지금 서원이 안고 가는데 우리 문찬 집사님이 아들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 큰 대주제에서 참되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참 아들로, 참 아버지로, 참 남편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참 친구도 있겠고, 참 후배도 되겠고, 뭐 이러겠죠. 이제 그렇게 살려면 지금 바울 사도가 던지는 질문처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배제하고 참되게 산다? 그것은요, 일부가 참되면 일부는 또 망실해버리고, 한순간 참되면 다음 순간에 또 내가 거짓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이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참되게 살려면 내가 한순간을 기뻐해도 참되게 기뻐하고 내가 한순간을 슬퍼해도 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참되게 슬퍼할 수 있다면 악어의 눈물처럼 내가 그냥 어떤 기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참되게 울어줄 수 있다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죽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일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참된 것인가 후회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원하든 내가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는 틀간에 갇혀서 살고 있더라.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숨쉬고 살아갔을 뿐인데 내가 정말 이 부활을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뭐 선택하고 사인하고 이런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에게 질문하잖아요. 아그리빠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실망하고 행동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후퇴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스 버사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흑암에 갇힘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제 꽃 천지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꽃을 많이 이렇게 꽂아 놓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부활주일은 특별히 꽃을 많이 심어달라고 데코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꽃 전문가인 승민자매가 좀 애썼는데 이 꽃이 그죠?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백합화란 말이에요. 백합화. 백합화로 번역을 해서 백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들에 핀 꽃을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화무신몽이라고 맞나? 10 뭐죠? 하여튼 11홍. 그러니까 열흘 동안 꽃이 붙지 않다. 지금 여기 신촌에 나가면 또 여기 여러분 사실 안산이 그 벚꽃으로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 좋아하십니까? 보는 건 좋은데 분분히 떨어지는 낙화. 그럼 막 길 지저분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슬프죠. 제가 그 식물을 좋아하는 우리 저 모플랜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꽃은 안 키우냐? 시들어서 싫대요. 모르겠어요. 시드는 꽃을 보면은 자기가 시들까봐 싫은 건지 청소하기가 귀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식물을 키우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꽃은 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꽃은 안 키워요? 그랬더니 시들어서 싫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우리 인생 같잖아요. 한때 젊었는데 시들어버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꽃을 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꽃을 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나 돈이냐 이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소개하는 주간인데 이제 다음 책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이거 읽으셔야 된다고. 나중에 읽어도 좋긴 하겠지만 후회하지 마시고 꼭 그냥 언젠간 읽겠지 하고 좀 그 서가에 꽂아 놓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에 보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쓴다고요.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꽃을 봐라. 이건 뭐예요? 꽃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라서 향기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10일만 있다 지기도 하고 또 밟히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에요. 자, 어떻게 볼 수 있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믿을 때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할 수도 있고 꽃이 지는 걸 보면서 슬프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좋다, 싫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크게는 살다가 죽는 거 다 인생이 그거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주님은 그 모양새만 보면 안 된다. 또 그 모양새 속에서 또 슬픔만 보면 안 된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봐야 된다. 들에 핀 꽃을 보라는 것은 우리 집에 꽃만 잔뜩 심어놓고 꽃 아름답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 개인의 마음 아니면은 이제 꽃을 싫어하는 내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저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저 철야 예배 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실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이 응하는 것을 믿는 교회란 말이에요. 더우시면 에어컨 켜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 부채질 하시는데 벌써 30분이 제 건 난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운전 선택을 바꿔서
막 더우신 것 같아요. 또 이제 모처럼 양복들 입으시고 넥타이 매니까 되게 더우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어디 말씀을 했더라?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제가 에어컨 들었어요. 아, 성경이 사실 성경이 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응하는 것. 근데 성경이 응하는 거는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사로잡는다. 근데 무의식이 곤란한 건 내가 무의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무의식이지. 알면 무의식이 아니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리오야단도 살고 베헤못도 살고 있대요. 근데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비추시면 얘네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깨어나고 정신없고 혼란스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자면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율례다. 율례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디크리라고 그러는데, 이 디크리가 뭐냐,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라는 이런 조항이 그 디크리에 해당돼요. 이건 바꿀 수가 없고, 그 안에서 교통법도 만들고 상법도 만들고 형법도 만들고 민법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정신에 부합하게. 그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법을 만들어도 틀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 소원들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게 그 디크리에 해당된다고, 디크리.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이 참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어둠이라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일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반감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자,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인생의 기본값이 뭐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한평생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믿게 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의 습성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관성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고 반감이 일어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 뭐와 뭐가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사망과 음부가. 이 음부가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수올이라고 많이 나오는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과 이 수올을 불못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그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를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음부와 사망이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저항을 일으키고 반감을 심어주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풀어서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부활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부활주일에 여러분 옷도 예쁘게 입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굳어져.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 많이 여러분 경험하셨죠? 주캠을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뱅가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로 내 마음에 굳은 마음, 스트레스 받는 마음,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입으로 들어가서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주님께서 이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쟤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그 힘든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데 이게 원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주 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저것 때문에 원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것과 직접 상관이 없고 이제 내 마음에 쌓인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음부와 사망을 불못에 던지신 걸 이미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항감, 반감, 대적하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나오는 복음의 광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촌연합교회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죽은